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느 날 제자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몹시 두려운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모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문을 걸어 잠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집안에 오신 겁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야, 이거 유령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내 못자국 난 이 손을 보라. 그리고 이 옆구리, 창을 받으셨던 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손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를 보여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정말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제자들은 감격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증거할 때에 그 한 제자, 이 도마는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마음에 도무지 믿음이 생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주를 보았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역시 도마를 이제 만나 주십니다. 그 도마에게, 자, 이제 손을,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보라고,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도마가 정말 놀랬겠습니까? 야, 정말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그 즉시 무릎을 꿇고 바로 주님은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믿음을 갖고 싶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때로는 이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잘 믿어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 바른 믿음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 믿음이 아닌 정말 착각하고 있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정상인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 가슴으로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가슴으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생각으로 지나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심령으로 확실히 영접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는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분명히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의 그 믿음이 내 가슴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이 복음화 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집이 다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정말 내 가슴 속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바로 이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복음화가 되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와닿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바로 참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바로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죠. 이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기도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그 응답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소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그냥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등등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뿐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바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응답되어질 것을 믿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확신이 와야 된다니까. 지금 사방 환경은 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한 것이 막 이 큰 산이, 큰 바위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아주 내 마음에 아주 확신이 생겨지고 있다면,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끝나면 내가 바라는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 속에 확실하게 확신으로 온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간에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교회까지 오시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실 때 사고가 나지 않고 이곳까지 잘 온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안전하게 오신 거죠. 이 자연적인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고요. 그 자연적인 이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인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여겨졌을 때는 자연적인 믿음을 초월한 사건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연적인 믿음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 내년 이맘때면 너희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자연적인 믿음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자연적인 믿음을 초월한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그랬을 때 자연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순종이 안 됩니다. 아이고,
진짜 미쳤지. 아니 무슨 100살에 90살에 애를 낳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은데 그냥 자연적인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적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그 믿음,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감각에 기초한 믿음. 여러분, 자, 도마를 보세요. 도마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을 때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못자국, 못자국 난 그 손, 그리고 그 옆구리 내가 넣어보기 전엔 절대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감각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마처럼 이렇게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저는 우리 드레스자스를 인도할 때마다 94년도 이 그리스, 이 모스크바 이 페스티벌 그 영상을 참 보여주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아니, 우리 94년도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이 모스크바 올림픽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그때 13,000명이 모였는데 이 미국에서 팀 멤버로 600명이 갔다고요. 근데 우리 그때 당시 교인들이 성인들이 한 1,500명 정도 됐을까? 근데 이 600명의 팀 멤버가 간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전세기를 미국에 2대, 한국에 1대, 그 3대 전세기를 내가지고, 아니 전세기로 선교 간 교회 봤어요? 전세기 빌려가지고. 제가 마이크, 그때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마이크 가지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웁니다. 예?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600명이 팀 멤버로 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1,000명의 한국에서 300명, 유럽 지역에 우리 지교회들 100명, 그래서 이 1,000명이 그때 12,000명을 정말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이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만일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아이고
목사님 꿈도 야무지시네. 아니 지금 이민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못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김광신 목사님이 안 할 분도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뭐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뭐 장로님들은 할 것 없이 다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적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질 것이냐,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감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지적인 통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원을 아뢰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자연적인 믿음, 그리고 감각에 기초한 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는 그래도 믿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식적인 동의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진실되게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 그럴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분명한 체험이에요. 분명한 변화예요. 불신자였었는데 이렇게 신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분명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의식의 변화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분명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그랬으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이제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예수님을 확신에 찬 그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세워져 있는 성도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기초로 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비바람이 치는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